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 받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사 사람의 말과 생각은 감추어 주시고,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열린 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듣는 자로, 감사함으로 받는 자로, 즐거이 순종하는 자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소유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어떤 안도감, 기쁨, 뿌듯함,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기도 하고 굉장히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유욕을 갖고 있어서 특별히 연애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보통 이제 전화번호부에 이렇게 저장을 하실 때 이름을 적잖아요. 김성태 딱 뜨면 받지 말아야겠구나. 이름을 뜨면 이렇게 보고 확인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근서가 좀 제가 요즘 핸드폰 검사를 잘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서가 이제 핸드폰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이름을 적지 않고 뭐라고 써요? 내 거 뭐 이렇게 내 거 하트 뭐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죠. 그럴 건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에 대한 소유욕도 되게 있어서 그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봐주고 그러면 되게 뿌듯해하고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집니다. 기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은행 광고를 보게 되어지니까 은행 광고 중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은행은 자산 가치가 얼마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은행은 튼튼하고 신용이 있고 믿을만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맡겨주세요. 이런 광고를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진 것, 자산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도감, 든든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쓸 것을 이렇게 나눠서 준비하다 보니까 좀 모자른 것 같으면 막 열심히 끝까지 일하셔서 그것을 마련해 놓으려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미 나중에 쓸 거를 준비해놨다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여유를 부리시면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 가운데 보여준 5번째 기적 혹은 5번째 재앙인데, 5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자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5번째 내용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근데 전염병이 주체가 아니고 가축들이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5번째 재앙부터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부터 4번째 재앙까지는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좀 귀찮을 수는 있고 좀 불편할 수는 있고 좀 신경질 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나일강, 개구리떼, 이, 파리, 좀 살 때 불편해서 우물을 파야 되고 개구리를 쫓아내야 되고 파리떼를 쫓아내야 되고 이런 불편함과 귀찮음은 있었지만 그들의 생명까지 해야 하는 정도의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재앙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직접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그 생명 가운데 위협이 되게 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축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물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동물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 내가 보내줄게가 아니라 제사 드리게 해줄게. 하지만 우리 땅을 벗어나지 말고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댄 것이 뭐였어요? 당신네 사람들은
동물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니 우리가 여기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면 당신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져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들이 없는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물들은 중요한 자산이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들 중에 한 가지였어요. 가축들을 통해서 먹을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물들이 번식하고 번성하고 점점 수가 많아지는 것,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 재산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리고 있는 굉장히 큰 가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동물들이, 그 가치들이 순식간에 다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든든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순간에 한날 밤에 그저 전염병으로 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동물들이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동물들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요, 동물들의 형상을 한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거기에 많은 신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대부분들이 동물과 관련된 모습을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동물들에 대해서, 가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순간에 쓸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시고 너희들이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정말 의지하고 너희들의 삶의 버팀목이 되는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가축대가 아니라 그것들을 창조하고 살게 하고 또한 죽음까지도 주관하는 여호와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가치요, 너희들의 부요함이요, 너희들의 자랑거리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굉장히 내가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재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너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자랑스러워하는, 의지하는,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한순간에 쓸어버리심을 말미암아 여호와라는 존재가 진짜 하나님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워하고 그로 말미암아 든든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삶을 버틸 수 있듯이 이집트 그 애굽 사람들도 그 여호와가 자신들의 주인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다섯 번째 재앙, 가축대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날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여유있게 만들고 보장해주고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노후에 살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으니 나의 노년은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겠구나. 나는 내 자녀들을 이만큼 이제 다 키워놨으니 이제 나는 자식들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고 이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되겠구나. 나는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외롭지 않겠구나. 나는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별로 어려움이 없겠구나. 내 남편은 아직 직장이 든든하고 아직도 그 직장이 튼튼하니 아직까지 나는 걱정할 것 없겠구나.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자랑할 만하며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것이 그러한 것에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섭고 떨림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가축들이 자랑할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 소유했다고 기뻐할 만한 것이 못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하고 소유했다고 든든해야 될 것은 이 땅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이집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4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장막에 관한 계시를 받고 제사에 관한 내용을 들을 때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40일은 하루하루가 갈수록 불안함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와서 그 10가지 기적을 보여주며 홍해가 갈라지며 이제 이 시내산까지 왔는데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도록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봤던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고민으로 그들이 의지할 수 있고 자랑할 만하고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는 것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요? 자신이 갖고 있는 금붙이를 떼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떠한 방식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축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들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 앞에 절하며 섬겼던 그 이집트 사람들의 방식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계시가 있는 시내산 안에서 지금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보았던 대로 송아지의 형상을 따라 금붙이를 녹여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지하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했으며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았던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행위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마치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불안했던 것처럼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며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순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같은 똑같은 행위를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이 있어서 뿌듯해하고 그것이 있으므로 든든해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편안함을 줍니다.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한들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그것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자녀가 그렇게 내게 영원토록 든든할 버팀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과연 우리가 영원토록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 있겠냔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아무거나 가지고 만들지 않았어요. 널려있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고 흔한 쇳덩이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금붙이를 가지고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눈에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에선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함과 그리고 만족과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함을 그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의 참된 자산,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함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아오게 되어지고 무엇을 확인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든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여호와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에 있다면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좋아했던, 즐거워했던 그 동물들,
그 가축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믿는 자들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만들었던 금송아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이가 내게 누구이신가? 참된 만족과 나의 든든함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내가 소유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든든히 여길 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는 오게 되어지는가 생각하실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시며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든든함이 되시며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십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이 다섯 번째 재앙 가운데 있는 애굽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순간 다른 것을 찾는 그 순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추악한 짓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행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헛되이 자랑하며 헛되이 의지하고 헛되이 바라보는 것이 비단 교회 밖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것, 옳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심지어 그것 이외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흔히 말하는 돈, 명예, 권력 이것만 우리에게 헛된 자산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헛된 자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때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가 우리에게 헛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교회, 우리가 남들이 인정할 만한 교회, 남들이 다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곳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의 보장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아, 나는 그래도 남들이 인정할 만하고 남들이 바라봐주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어떤 특별한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일하는 일꾼으로 청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때가 있다고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어떤 사역 때문에 내 삶이 평안을 누릴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역을 통해서 그 마음에 든든함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꿈꾸고 있다고 하는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주신 이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 비전에만 매달리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해 내 자산으로 여기고 내 가치로 여기고 내 존재 이유로 여길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할 때에도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그 하나님께 내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든든해하고 만족해하며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자랑 되시는가? 아니면 그분이 아닌 다른 것,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힘써야 되고 주님 앞에서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주님 앞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갖게 되어지는 그 신앙적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참된 자산, 영원한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에게 모두가 다 보잘것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언젠간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바울이 가진 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가진 것은 굉장하고 대단한 것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위대한 학자에게서 배웠던 그런 소피스트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을 누릴 만하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자산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버리는데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기 물 내실 때 내 몸에서 나간 나의 일부였던 것 아까워서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내리나 그러시면서 물 내리세요? 그러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진 자산이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것이므로 내 유일한 자산, 내 유일한 소망, 내 자랑, 내 의지할 바, 내가 소유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쓸데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무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었듯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유익한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했다라고 말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중요하고 자산이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5번째 재앙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가축, 너희들이 의지하는 가축, 너희들이 기쁨을 두는 그 가축, 나 여호와가 하룻밤에 쓸어버릴 수 있다. 없애버릴 수 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랑을 나에게 두어야 된다. 너희들은 너희의 소망을 나에게 두어야 되고 너희는 오직 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이 금송아지처럼 혹은 애굽인들의 동물들처럼 가축들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여러분들의 자녀, 나의 배우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 직분, 여러분들이 있는 소속된 교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산이나 자랑이나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의지할 것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피할 바위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나에게 그러한 자산이시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도, 여러분의 삶도 그런 고백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삶의 그 의미와 목적이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소유하는 것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미문 가운데 있던 그 안진뱅에게 이야기했듯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는 가진 것이 있다. 네가 바라고 나한테 요구하는 돈, 금과 은은 내가 없어서 너에게 주지 못한다. 하지만 난 가난하지 않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누구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의 인생은 더 이상 구걸하며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 그 두 다리를 뻗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되었음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었음을, 여러분의 삶도 이제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자산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여호와를 소유한 것으로 기쁨 삼아,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여호와, 내 유일한 자산은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모든 것은 내게 헛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주만 바라보는 인생,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세움교회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고백하실까요? 옆에 있는 분 모시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할 똥과 같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십니다. 아멘. 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모르겠어요. 세움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다음부터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저에게 계속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돌이켜 보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저에게 그런 자랑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산이라고 느꼈던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 세움교회가 이제 9개월 좀 넘었는데 10개월 들어가는데 그래도 성도가 생각보다 빨리 모이고 있다. 이것이 저에게 되게 자랑이었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되게 뿌듯했어요. 막 든든했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거,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함께 이 비전에 동참하고 그 일을 하려고 다 같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 그게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된 때가 많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면 나도 나의 가치의 자산을 다른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어차피 통장의 잔고는 저는 없어요. 세상의 명예는 저는 없어요. 제가 권력이 있지도 않아요. 그건 이미 저에게 자랑할 것이 못 되니까 내려놓았는데 어느 순간 이 교회에서 저에게 내가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교만함 가운데 자랑이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면 애굽 사람들과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하룻밤에
쓸어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파괴시키실 때 가루가 되게 파괴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이외에 다른 것도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가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는, 주님을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시는, 주님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다짐의 찬송과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어떤 것 아닌 다른 신 아닌 오직 주님께만, 오직 주께.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우상, 내 보좌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여러분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건데요, 두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나에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과 같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소유한 재산이, 내가 이루게 된 업적이, 내가 얻게 되어진 그 명성이, 명예가, 권력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수많은 좋은 관계, 내가 남들보다 갖고 있는 좀 더 많은 지식, 어쩌면 지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어쩌면 신앙 안에서조차 내 직분, 내 사역,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내가 그것 때문에 든든해하고 그것을 내 자산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쓸어버려야 할 너의 우상이다.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가사 불러드릴게요. 눈 감고 내게는 그런 것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이 시간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나의 보좌,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한번 우리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하는 나의 보좌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셨나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집트인들에게 가축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같은 것들이 혹시 이 찬양을 하면서 떠오르셨다면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내려놓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님 아닌 이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했고 든든해했고 자랑스러워했고 뿌듯해했고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들 이제 내가 이것을 해로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 자랑되게 하시고 주님만 내 만족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유일한 가치가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결단의 기도를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상들이 있다면 내려놓으면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한 가치인데 내 유일한 자산이신데 내가 주님만을 자랑해야 되고 주님만을 즐거워해야 되고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주님으로 든든해야 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 가운데 그러지 못한 채 애굽인들이 그들이 가축이 많은 것으로 자랑하고 그들이 가축대가 많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가축대가 많은 것으로 든든했듯이 내게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모습 가운데 그것도 많은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금송아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주 앞에 내려놓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내 인생의 참된 위로와 만족은 오직 주님부터 온 것을 기억하여 주님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자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무엇을 해로 여기며 오직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사. 내 삶 가운데 내 산성, 내 반성, 피할 바위, 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그러나 되신 주님을 말미암아 만족하는, 자랑할 수 있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굽인들에게 그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었고 든든할 만한 것이었고 가치 있는 것이었던 그 가축대들,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그 가축대들, 그러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의지하고 자랑하고 기댈 것은 여호와밖에 없음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 애굽 땅에서 모든 가축을 돌림병으로 죽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애굽인들에게 가축과 같은 그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며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오직 주님으로 만족해하며 주님을 소유한 것으로 든든해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자산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